자, 저를 봐요. 오늘 말씀은 이제 슬기로운 것과 어리석은 것, 또 후세에 내가 길이 기억되기를 원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함께 좀 은혜를 나누면서 인생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깨달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 전도서 기자가 솔로몬이죠, 솔로몬. 솔로몬이 이런 애를 써봤어요. 무슨 애를 썼냐면은 슬기로운 일, 그리고 얼빠지고 어리석은 일, 이 차이점이 뭔가 이런 거를 좀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깨달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이제 깨달은 내용이 이런 거예요. 깨달은 내용이 뭐냐면은 그래도 이렇게 일상적으로 평상시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슬기로운 게 어리석은 것보다는 좀 나은 것 같다. 그래요, 안 그래요? 슬기로운 게 어리석은 것보다는 좀 나은 것 같다. 얼빠지고 어리석은 것보다는 좀 슬기로운 게 나은 것 같다. 예를 들면 빛이 어둠보다는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좀 어둠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보다야 슬기로운 게 낫다. 슬기로운 게 낫다. 사람이 깨닫지를 못하고 슬기롭지 못하고 지혜롭지를 못해서 앞을 전혀 보지 못하면 이게 문명인으로 산다면 그거보다야 내가 문명을 깨닫고 좀 글도 읽고 이렇게 좀 앞도 내다보고 이렇게 사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일상 속에서는 내가 미련한 것보다야 지혜로운 게 낫고, 모르는 것보다야 아는 게 낫고, 미련한 것보다야 슬기롭고 지혜로운 게 낫다. 그런데 이건 일상이고, 이건 그냥 평상 생활에서 우리 여러분들 깨닫고 있는 거고, 나도 깨닫고 있는 거고, 전도자도 깨달은 거고, 다 깨달은 거예요. 지혜로운 게 낫다. 미련한 것보다 다 깨달은 거라고, 다 깨달은 거라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일상적으로 평상 삶이 편안하고 안정될 때야 문제가 없죠. 그런데 사람이 손쓸 수 없는 아주 긴박하고도 무섭고 큰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마지막 결론으로는 만약에 죽음이 왔을 때 과연 사람이 손써서 죽음을 막을 수 있느냐? 과연 사람이 손쓸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이 닥쳤을 때, 천재지변을 만났을 때 사람이 손써서 천재지변을 막을 수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지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결국 따지고 보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큰 문제가 내한테 닥친다든지, 사람이 손쓸 수 없는 긴박하고 큰 사건이 내 앞에 닥친다면 결국은 지혜로운 것도 어리석은 것도 아무 상관이 없더라. 어리석은 사람도 당하고 지혜로운 사람도 당하고, 어리석은 사람도 죽고 지혜로운 사람도 죽더라. 그리고 따지고 보니까 야, 이거 너무 허무하지 않느냐? 너무 허망하지 않느냐? 헛된 인생이다. 아무것도 아니네. 왜 더 지혜로우려고 그렇게 애를 썼을까? 왜 더 지혜를 얻으려고 그렇게 바라고 발버둥을 쳤을까? 뭘 그렇게 더 얻어보려고 그렇게 바라면서 애를 썼을까?
사람은 자꾸 자기 이름을 길이길이 기억되기를 또 원하는 욕망이 있어요. 욕망이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요? 가죽을 남기고. 아이고, 그런 건 잘하네. 성경 구절을 그렇게 잘해.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거 사람이 만들어 놓은 햇소리야. 알았어요? 헛소리라고. 자, 호랑이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이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게 오죽이나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으면 이런 속담이 나왔을까? 이름 남기고 싶은 거예요. 이름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나를 누가 기억해 줄 것 같아? 나를. 여기 지금 살아 있으면서 내하고 같이 목회 현장에서 함께 살았던 분들, 요 분들이나 나를 조금 기억할까? 내가 죽고 나면 기억될까요? 안 될까요? 기억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아들, 딸도 아들, 딸은 나를 기억을 하겠지만 손자, 손녀, 정손까지 내려가면 내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기억 못 한다고. 그죠? 사람이 이름을 남기려고 그렇게 이름이 기억되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 같이 또 이렇게 유명한 이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간혹 이름이 남아서 우리 후세들에게 기억이 되기는 하지만 그거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 띠끔 이렇게 아는 거지. 그 기억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했어요. 슬기로운 사람도 미련한 사람도 기억되지 않는다. 아멘? 기억되지 않더라. 기억되지 않더라. 그런데 그렇게 명예를 얻으려고, 유명해지려고, 이름 내려고, 이름 알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은방울 자매라고 있어서 밤 깊은 마포 종점 이러면서 그런 게 있었다고. 그런데 걔들 여러분들 아세요? 모르죠? 나만 알아. 나만. 나는 봤기 때문에. 소녀시대도 요새는 팀들 이름도 하도 많고 아이돌도 돌 많은데 그거 다 잘난 체하고 유명해지고 이름 내봐야 기억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한번 일단 본문을 읽고 얘기 좀 하자고.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까지 12절 하반절부터 17절까지 이제 제가 한 말씀을 잘 기억을 하시면서, 자, 시작. 무엇이 알고 있는데, 자, 따라서 합시다. 사람이 손쓸 수 없는 일, 최종적으로 죽음이 닥친다면,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죄로와 맞자다. 어리석다고 한탄할 것도 없다. 지혜롭다고 자랑할 것도 없다. 이런 상황이 닥치면 너도 나도 그냥 아무 손도 못 쓰고 어리석은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다 죽는다. 다 사고 앞에 매몰되고 만다. 여러분들 울산 경주 저쪽에 지진 일어난 거 아시지요? 그 지진 일어났을 때 사람이 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손 쓸 수 없어요. 이번 인도네시아에도 지진 일어났지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혜로워도 안 돼. 그거는 할 수 없는 일이야. 할 수 없는 일이야. 자, 계속 읽겠습니다. 자, 15절 시작. 그래서 나는 스스로 물었다. 어리석은 사람이 겪을 운명을 나도 겪을 터인데 무엇을 더 바라고 왜 내가 지혜를 더 얻으려고 애썼는가. 그리고 나 스스로 대답하였다. 지혜를 얻으려는 일도 헛되다. 사람이 지혜가 있다고 해서 오래 기억되는 것도 아니다. 지혜가 있다고 해서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 사람들의 기억에 영원히 사라져 버린다. 슬기로운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사람도 죽는다. 그러니 산다는 것이 다 덧없는 것이다. 인생살이에 얽힌 일들이 나에게는 괴로움일 뿐이다.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될 뿐이다. 아멘. 자, 저를 봐요.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자. 자, 그거는 뭐냐면은, 자, 내가 아무리 유명해지고 내가 아무리 명예를 얻어도 기억되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슬기롭고 내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똑똑해도 또 뭐 어리석다 하더라도 사람이 손쓸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사람이 손쓸 수 없는 각박한 사고를 당했을 때,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죽음이 내한테 닥친다면 사람은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지혜로운 사람도 할 게 없고, 지혜로운 사람도 죽음을 막을 수 없고, 지혜로운 사람도 천재지변을 막을 수 없고, 미련한 사람도 막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거 인생살이 더덥지 않느냐? 더덥지 않느냐?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야스퍼스 같은 철학자는 비관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인생 참 더덥다, 허무하다. 그래서 염세주의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인간에 대해서 비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뭐 생각을 깊이 안 하는 사람들은 팔자다 이러면서 그냥 넘겼어요. 팔자다 이러면서. 그래요, 안 그래요? 팔자다. 네 운명이 그렇다 이러면서, 운명이 그렇다 그러면서 팔자한테다가, 그 애모한 팔자한테다가 폭을 다 남겼어.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비참하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 따라해봐요. 인간은 비참하다. 뭐라고요? 비참하다. 헛된 것을 쫓아가고 죽음이나 천재지변이나 손쓸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굽은 것을 펼 수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이런 인생이라고 하면, 인생의 결론은 허무한 거지요. 인생의 결론은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결론은 결국은 헛된 인생이라고 결론을 낼 수밖에 없고, 비참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달라요. 아닌가 보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다르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비참하다는 걸 깨달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계시해 주시니까 계시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슬기로운 자도 지혜로운 자도 다 죽음 앞에서, 그리고 다 천재지변 앞에서 손쓸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고 당할 수밖에 없는, 지혜로운 것도 미련한 것도 소용이 없고 아무리 유명하고 이름이 나도 기억되지 않는 것을 이제 알았다면 이거는 허무하고 이거는 허탈하고
비참한 인생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왜 그렇지 않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 구주께서 이 비참한 인생을 이 비참한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이 나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인간의 허무함을 알았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수고에 얽매여서 꼼짝을 못하면서 수고에 붙잡혀서 집착하고 사는 인생, 그러면서도 그냥 아무리 애를 써도 굽은 것을 펼 수도 없고 없는 것을 셀 수도 없는,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닌 이런 삶인데 이거를 하나님을 알고 깨달은 사람은, 그리고 인간의 이런 비참성을 깨닫고 인간의 한계를 깨달은 사람은, 자, 따라서 합시다. 일 자체를 즐겁게 하고 일 자체에 보람을 느끼고 일 자체에 의미를 느끼고 가치를 느끼고 보람을 느끼면서 할렐루야 매일매일 즐겁게 산다. 즐겁게 산다. 좀 더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좀 더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비참성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가 여기서 구원한다는 것 깨달음과,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순리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냥 일 자체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일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일 자체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일 자체가. 이런 사람은 의미 있는 삶을 현세에서도 살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희망이 되기 때문에 끝없는 소망 가운데서 살면서 현실적으로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산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 때 그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따라서 한번 해볼래요? 내가 잘하는 거, 하면 좋은 거, 하면 잘 되는 거, 기쁜 거, 내가 잘하고 내가 하면 좋고 내가 기쁘고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거 하면서 기뻐하고 그거 하면서 잘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보람을 얻고 그것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그것에 대해서 의미를 찾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비관론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한탄하면서 비관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비관적인 인간인데, 비참한 인간인데 불구하고 또 너무 또 지나치게 낙관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순리적으로 살고 그리고 일 자체를 기쁨으로 하고 가치를 누리고 보람을 얻고 의미를 찾고 저렇게 산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우리 등대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밤도 낮도 없이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막 온갖 지혜를 다 쓰고 막 마음을 다 쓰고 그냥 막 또 이 일 때문에 괴로움도 당하고 일 때문에 막 슬픔도 당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들은 대로 막 수고하고 애쓰면서 막 거기에 꽉 얽매여 가지고 아주 막 꼼짝을 못하면서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막 일을 이루었어요. 결과를 얻었어요. 그런데 늙었어요. 자기가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이제 놓고 가야 될 나이가 됐어요. 놓고 가야 될 나이가 됐어. 놓고 가야 될 나이가 딱 되니까 이 사람이 야, 내가 이제까지 수고한 거 뭐야? 억울하다. 야, 실망이다. 왜 이렇게 슬퍼하고 괴로워하면서 이렇게 이루었던가? 왜 내가 마음 편히 쉬지 못하고 이렇게 애쓰면서 이것을 이루었던가? 이제 이거를 뒤에 오는 사람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뒤에 오는 사람한테 맡겨야 되는데, 뒤에 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이거 맡겨야 되는데 억울하다. 헛수고했다. 나 이거 뭐야, 실망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를 이렇게 들었어요.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스마트폰을 예를 들어봅시다. 하도 스마트폰을 좋아하니까 스마트폰을 예를 들어봅시다. 자, 여러분 스마트폰 만들 수 있어 없어?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저 뉴욕에서 카톡하는 게 여기로 오지? 그죠? 하여튼 신기해 안 해? 신기하지요? 그걸 누가 연구했는지 알아?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이 열심히 연구해서 밤낮 쉬지 않고 마음을 다하고 막 안 되면 짜증을 내가면서 괴로움을 당하면서 이거 연구한 거라니까. 그런데 연구를 해놓고 이 사람은 그냥 자기는 연구만 했지 자기 몫인 줄 알았는데 이거를 여기 앉아있는 이 양반들이 재밌게 쓰고 있단 말이지. 머리도 하나 안 쓰고 애도 하나도 안 쓴 사람들이 이거 쓰고 있단 말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맞지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야 그러면? 뭐 내가 이걸 이루려고 저걸 이루려고 막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리며 잠 안 자고 마음 불편해하면서 막 괴로워하고 슬퍼하면서 뭘 이루었다? 가야 되는데 야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냐? 헛수고하지 않았냐? 야 너무 실망이다. 내가 열심히 애를 쓰고 연구했는데 이걸 왜 제가 가지고 놀지 내가 가지고 놀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예절상으로도 스마트 만든 사람한테 감사하다고 그래. 스마트폰 만든 사람한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막 실망하고 억울해하고 헛수고했다 그러고 이제 이러는 거야. 한번 읽어보자고. 자, 18절부터. 자, 18절부터 일단 그 2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에서 내가 수고하여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물려줄 일을 생각하면 억울하기 그지없다. 뒤에 올 그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일지 어리석은 사람일지 누가 안단 말인가.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내가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지혜를 다해서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그에게 물려주어서 맡겨야 하다니 이 수고도 헛되다. 세상에서 애쓴 모든 수고를 생각해 보니 내 마음에는 실망뿐이다.
수고는 슬기롭고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이 하는데 그가 받아야 할 몫을 아무 수고도 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차지하다니 이 수고 또한 헛되고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 사람이 세상에서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속썩이지만 무슨 보람이 있단 말인가. 평생에 그가 하는 일이 괴로움과 슬픔뿐이고 그 밤에도 그의 마음이 편히 쉬지 못하니 이 수고 또한 헛된 일이다. 그러니까는 저를 봐요. 결론은 그거잖아요.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이 애쓰고 수고했는데 이거 만들어 놓은 거를 아무 수고도 안 한 사람이 즐기고 누린다. 내가 평생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다 넘겨줘야 된다. 그러니까는 이게 억울하다. 그러니까는 헛되다. 야, 실망이다. 왜 그랬지? 왜 수고했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오해할까봐 겁나네.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 그렇죠? 요게 이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즐겼어요. 그리고 나는 이 일에 보람이 있어요. 나는 이 일에 가치가 있고 이 일에 의미를 두고 나는 한평생 이 일을 보람 있고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역을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억울하다든지 실망이라든지 헛되다든지 헛수고했다든지 저에게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기쁘고 즐거워요. 아멘? 심각해질 필요 없어요. 오해하지 말란 말이에요. 말 잘 들으라고. 왜 그러냐? 왜 내가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느냐? 여기 지금 억울하다고 난리인데, 여기 지금 실망이라고 난리인데, 여기 지금 헛수고했다고 난리인데, 헛되다고 난리인데 왜 나는 기쁘고 즐거운 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즐겁게 했어요. 그럼 일생 나는 즐겁게 이 일을 했어요. 이 일을 즐겁게 했기 때문에 이 일에 보람을 얻었어요. 이 일에 가치가 있고 이 일에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깨우치고 영향을 미치고 여기까지 왔고 이런 결실을 맺었고 이런 열매를 맺었어요. 할렐루야. 그런 거다. 그런 거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알아야 되는 게 뭐냐? 내가 열심히 뭘 해가지고 수고해서 얻었다, 땀을 흘려서 얻었다, 괴로움을 당하면서 마음을 써가면서 이걸 얻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누구한테 물려줘야 되겠다, 누구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쓰지 마세요. 그 마음 쓰고 괴로워봤자 아무 의미 없어. 그 기억될 것도 없고 그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람을 얻는 게 중요해요. 보람을 얻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일이 바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해요. 아멘.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게 중요한 거라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은 행복해요. 여러분들의 삶이 기뻐요. 그리고 내가 내 삶을 즐겁게 살았고 의미 있게 살았고 가치 있게 살았고 보람을 누리면서 살았다면 억울할 것도 없어. 그렇죠? 실망할 것도 없어요. 실망할 것도 없어.
강원도 삼척군 도계읍 신리에 있는 그 산과 그 강과 그 계곡들 그대로 있어요. 7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문학산 3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여기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 왔다 가고 물 흐르듯이 왔다 갔을 뿐이에요. 아멘. 사람이 그러므로 왔다가 가는 삶이라면 여러분들 어디다가 의미를 둬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자꾸 다시 반복하기 싫으니까, 자, 여러분들 삶 자체가, 여러분들 수고 자체가, 여러분들 먹고 마시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이 자체가 기쁨이요, 이 자체가 의미요, 이 자체가 감사요, 이 자체가 행복이다 그 말이지. 아멘. 이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보람을 누려야 되는 거다 그런 말이죠. 뭐 다 이뤄놓고 떠나갈 때 대해서 보람을 누리면 뭘 하겠냐고. 살면서 보람을 누려야 되는 거지. 아멘.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일을 하면서 일의 보람을 느끼고 일을 하면서 일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그리고 거기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 이것도 알고 보니까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이렇게 일의 즐거움도 얻고 보람도 누리고 기쁨도 누리고 감사도 누리더라는 거예요. 누가 주셔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매일매일의 삶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보람을 못 느낀다든지 의미와 가치를 못 느낀다든지 기쁨이 없다든지 그럴 때는, 자, 따라해봐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내 하는 일에 보람을 얻게 해주세요. 기쁨을 얻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꾸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세요. 주님이 은혜 주시면 여러분들은 매일매일의 삶에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최선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최선의 삶이요, 오늘이 행복한 삶이면 내일도 최선의 삶이요 가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분 한번 읽어봅시다. 자, 24절부터.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자,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고기를 잘 보라고. 자, 사람에게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 여기에서 뭘 느껴야 된다고? 스스로 보람을 느껴야 돼. 스스로 보람을 느껴야 돼. 그리고는 뭐라 그랬어요?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25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슬기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고 눈밖에 난 죄인에게는 모아서 쌓는 수고를 씻겨서 그 모은 재산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시니 죄인의 수고도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이 죽으라고 고생을 해가지고 이루어진 것을 남에게 간다. 그러면 억울하고 그렇게 하면 막 실망이 되고 그렇겠지만 그거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일도 일의 보람도 일의 기쁨도 일의 즐거움도 일의 의미도 일의 가치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은혜로 생각을 하고 매일매일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